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다시 한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 그렇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 오른손 들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로부터 매우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 집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틀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지 장사 지낸지 여러분 나흘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말씀하기를 무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에 누였던 마르다가 말하기를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난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요.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이번 정상적인 사람이면 거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마르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무덤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여러분 여기서 아멘을 무지하게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나사로야 나와라! 외쳐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인생 안에 상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유대인들에게 퍼져나가 온 유대가 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보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여보게, 죽어서 장사 지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베다니 나사로 집을 향해서 몰려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매우 놀라움과 함께 한편의 극적인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점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었으며 또한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까?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까닭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 까닭에 살려주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여기 보시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을 찾은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보기 위함이요 또한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 몰려들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왜 살려주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를 사랑한 까닭에 살려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행복을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베풀고 또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범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셨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이그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발은 대못의 박힘으로 뭉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는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고장난 엘리베이터에서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도 정신없이 재밌게 놀다가 13층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목격한 어머니는 자기 몸을 던져 아이를 살리고, 이 어머니는 13층 아래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처참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할 정도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too. 오, 그때 없는 세상은 물 없는 오아시스요. 오, 그때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대답하라는 거예요. 오, 그때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사랑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부부가 됐어요? 중매요, 야매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사람 데이트할 때 저도 우리 사람을 꼬시려고 미사고를 다 동원해서 사랑한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편지까지 다 썼어. 그리고 거기에 감동될 수 있는 미사고를 다 동원해서 써서 줬는데 그 편지 한 장에 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과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불행하기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여자가 자꾸만 자기를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무릎을 탁 꿇고 오, 그때는 나의 미지의 신이시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얘기 듣고 웃는 게 아니라 넘어왔대. 어떤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를 사랑했건만 지금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과 상담할 때 난처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좀 그렇다. 이건 여러분 웃으라고 조건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목사님 제 생일 때면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 제가 원하는 것을 다 갖다 사다 줬습니다. 저처럼 똑같네 그거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다 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했습니다. 이제는 성숙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세요. 그러면 자잘못을 덮게 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랑은 헛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에로스는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에로스는 사랑하다 실증나면 단점만 보고 자꾸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에로스는 그런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덮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일부에 어떤 권사님이 권사님 옷이 너무나 드레스가 예쁘다 그랬거든. 아유 목사님 그것도 하지도 않아. 옆에 있는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멋있으니까 다들 멋있어 가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아침 일부부터 얼마나 해피한지 몰라요. 그 내 거울을 봤어. 근데 그런 거 같지도 않아.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과장되게 칭찬해 준 거예요. 좋은 면만 보고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말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얼마 살지 못한 인생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 한마디를 여러분 부드럽게 그다음에 아름답게 친절하게 못해요? 나는 매일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제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할 거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거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에로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필리어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스톨게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를 받았기 때문에 아가페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를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이 한을 품게 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잘못하다 망한다. 역사를 보세요. 한국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여자를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살고 있는 옆에 내에게 옆에 있으면 옆에 내 앞에 있으면 앞에 내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에로스는 변해요. 단점을 봐요. 허물만 봐요. 들춰내요. 파헤쳐요.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교회는 주님의 머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는 동일선상으로 보면 됩니다. 주님이 교회고 교회가 주님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운행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상령이 그를 가들 가운데 어려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타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8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좋습니다. 에클레시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어느 단체와 어떤 장소가 하나님 피로 샀다는 단체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산 사람은 우리 크리스찬하고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볼 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28절 중반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감독자를 세웠대요. 감리교에서는 목사님 중에 감독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에는 목사라고 하십니다. 감독자, 감독이 뭐냐면 헬라어로 감시자, 수호자, 그 다음에 살피어 단속하는 사람. 오늘날의 목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감시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이단이냐, 누가 사입이냐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신천지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단입니까? 누가 쭉정입니까? 기도해요. 감시자. 그 수호자예요. 지키고 보호하는 자예요. 그리고 살피고 단속하는 자예요. 여러분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이런 보시기 아무것도 안 하고요. 아니에요. 교인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요 사람이 지금 이런 상태가 있구나 다 보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하면 29절이 나와요. 29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양떼를 뭡니까? 해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리가 들어와요. 교회는 이리가 있어요. 교회는 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쭉쭉이도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려고 하려고. 이 제자가 뭐냐면 디사이플스가 아니에요. 신도, 교인, 교회 멤버들입니다. 그 멤버들을 끌어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 파밖에 없어요. 아멘. 다른 사람 왜 따라가요? 백일생 목사를 왜 따라요? 저도 따르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간에 역하는 브릿지 역할, 여러분 중매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마음을 두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을 두세요. 할렐루야. 목사도 따르지 말고요. 교회 안에 있는 그 늦선바들도 따르면 큰일 나요. 왜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 그 영혼을 팔아야 됩니까? 비싼 밥 먹고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영혼이 그 누구 썸바디 때문에 망가져야 되는 겁니까? 왜 목사 때문에 망가져야 되는 겁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거리진 말을 뭐예요? against입니다. 반대되는 말, 맞서는 말이에요. against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잘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다음에 수호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보살피게 하신 거예요. 목사가 보살피는 거예요. 테크케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전화하기도 하고 때때로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밥을 먹어가면서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테크케어하고 그다음에 어드바이스를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먹는 걸 잘해야 돼요. 먹는 것. 그럼 저거 만나서 잘 먹어야 돼요. 싫어요? 아멘이 없어요? 사주기 싫어요? 여러분, 목회가 뭐냐면 먹회야 먹회. 먹회를 잘하면요 목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만나야지 여러분 상태를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상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건물을 사느냐 못 사느냐, 지금 계약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지금 장사가 잘 되냐 못 되냐 알고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 집사를 만났는데 지금 귀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 귀를 좀 치료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인이 저한테 상담했어요. 이 허리가 막 아파서 막 울면 다녀요. 그 제가 이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1번 치료받았다. 2번 치료 안 받았다. 1번, 2번. 여러분 1번을 해야지만 여러분도 치료받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에요. 1번 치료받았다. 2번 치료 안 받았다. 그분 얘기 들어봐요. 절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얹고 기다리는데 어떤 힘이 슉 들어오더래요. 아멘 해지. 어떤 힘이 슉 들어오더래요. 그럼 목사님 백신 났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관찰해야 돼요. 누구 하나 나고자가 있나 없나. 여러분 제가 1년 좀 넘었는데 목표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누구 하나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신경 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루에 200교회씩 없어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지금요. 200교회가 평균적으로 200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쑥쑥 빠져나가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3분의 1 빠져나갔다. 어떤 교회는 여러분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도로 성도님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받습니다. 이것을 볼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셨습니다. 주님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주님 주님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남편 사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너무나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박사라 집사님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풀리게 될 거예요.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1번 풀렸다. 2번 안 풀렸다. 1번, 2번 풀렸어요. 집사님 풀렸잖아요. 목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버라이전 아시죠? 미국 버라이전 그 스마트폰 그게 대박이 났어요. 집사님 오늘 이 배운 것 가지고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또다시 다가오면 하나님을 묵묵히 섬기면서 기도하다 보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집사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각성시키고 사인을 주기 위해서는 때때로 어려움도 주지만은 그 어려움이 내 신앙을 각성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깨우치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푸시를 하는 거지.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과 6절의 말씀. 자, 신명기 31장 3절 그 다음에 6절입니다.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취한 액션, 취한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양도이양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딜리버 해주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뭔지 아세요?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전에 말씀한 것,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지. 왜 잃어버리고 있었습니까?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가 지금 자기가 어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성된 말씀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뭐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째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어디를요? 요단강에 먼저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네 앞에서 멸하시고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가기 전에 주님께서 요단강에 건너가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세 번째 뭐예요? 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정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주도해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싸움을 주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패배할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합니다. 뭐예요? 죄 때문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왜 다가옵니까? 주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그러나 그 외 모든 싸움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거룩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데 거룩하지 못하고 제가 난무한다면 하나님은 스탑하는 거죠. 그리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마이너스 같아요? 플러스 같아요? 1번 플러스다, 2번 마이너스다.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그 스탑시키자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더 큰 뭐예요? 충돌이 생겨요. 더 큰 문제가 폭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되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 때 브레이크를 거시는 분.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고 더 큰 문제에 휩싸일 수가 있고 내 생명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자, 모든 싸움은 끝났어요. 게임 오버예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에르투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뭐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뭐예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떨지 말아야 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앞에 나오잖아요. 첫째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할렐루야. 세 번째,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습니다.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bold.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로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도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살아난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사랑을 내게 주노. 주님을 너에게 주노라.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주님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코로나19가 걱정이 되십니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요. 기도가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신 까닭에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영육간에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앞에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